24장 인치심과 보증.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것으로부터 대단히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도출되는 내용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음 용어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 세 번 사용됩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용어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 안에서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어서 14절도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분명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1. 인치심의 의미. 각 구절의 전후 문맥은 인치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좋은 접근법이자 이 교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의 통상적인 기능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것이 사용되는가? 그 대답은 이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입증 또는 보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서류에 자기 개인의 인을 찍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그 인은 이 서류가 정말로 그의 서류라는 것을 보증했고 그 서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단어는 성경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이 복음을 부인하지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논증합니다. 그와 반대로 그는 여기에 인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참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어떤 꾸러미에 당신의 인을 치면 그것이 당신의 꾸러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관소에 무언가를 맡길 때는 일반적으로 밀봉한 후 그 위에 서명을 합니다. 이 인은 그것이 당신의 소유물이며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열 권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앞에서 부분적으로 암시했던 바와 같이 인은 인쳐진 대상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그 내용물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 인은 훼손되면 안 됩니다. 이는 보존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내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구절에 나타난 특별한 가르침이 신자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혹은 보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고 말합니다. 흠정역에서는 peculiar people, 자기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디도서 2장 14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셔서 이 모든 복을 주셨으며 그들은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독특한 지위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백히 알려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분명 실제적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몇 가지 명제와 가르침에 대해 정신적인 혹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으로서의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 용어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 소유물이라는 개념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용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읽어보면 흥미롭습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분명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 메시지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보장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룬 5장에서 확신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사실임을 힘들여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 가지 방식은 지난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청교도인 존 플레이블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수년간의 독서와 연구를 통해서보다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있었던 그 몇 시간을 통해 이 귀한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묘사한 놀라운 방식으로 그에게 생생하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궁극적 인증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처럼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영에게 그리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압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구원을 안전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궁극적 구원, 다른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구속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생각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구원은 영화까지도 포함하는 궁극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속량은 우리의 영뿐 아니라 육체까지 즉 죄인이 완전하게 되는 완벽하고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복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으로서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궁극적 의미에서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우리의 최종적인 견인,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에 대한 절대적 보장이며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인으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령이 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체험적 측면은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의 전체 요점은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나의 궁극적 구속과 완성에 대해 확신과 복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성령의 보증.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인치심은 다른 용어와 결합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보증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의 문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1절. 이 말 역시 모든 피조물과 우리의 몸이 무너지고 부서진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복된 확신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곧 이것을 이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절. 이것도 좋은 말이지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증이란 어떤 물건값의 일부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거는 계약금, 그것이 보증입니다. 그것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계약하고 장부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증으로 첫 번째 납입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은 그저 첫 번째 납입금일 뿐 아니라 또한 서약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불한 금액에 이어 더 지불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들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혹은 첫 번째 납입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다시 사용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영광에 이를 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고대인들은 첫 열매를 거둘 때 축제를 갖곤 했습니다. 그것은 추수의 시작이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맛보고 확신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뭔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용어가 중요합니다. 처음 두 개의 인용 구절에서는 보증이라는 말이 서약이라는 말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서약 혹은 인이라는 말이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 문맥이 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은 흥미로우며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장차 완성될 것이며 우리가 그 일을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일의 시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 맛보기, 계약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종의 첫 번째 납입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가르침의 전체 목적은 분명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라. 너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인생에 결국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 너희가 성령으로 인해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유업의 맛보기, 견본, 일종의 첫 열매일 뿐이라고 답해주겠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바울은 이것이 인이며 또한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그 둘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체험도 없이 믿음으로 그 인을 받아들여야 하고 보증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없을 것입니다. 방종과 극단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마저 부인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주저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을 근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앞으로 느껴질 것이고 현재도 느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경고하시고 촉구하시고 조명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특별한 복의 시기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체험적인 일이며 감정이 개입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이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란스런 황홀경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참된 체험은 행동과 행위와 활동, 의지와 지성과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신령한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이며 사도처럼 찬송을 토해놓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 마음으로 노래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까? 조금이라도 첫 열매를 미리 맛보았습니까?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당신의 것이 될 순수하고 한량없는 그 기쁨을 이미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바로 인이자 보증이신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고찰한 후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들입니다. 3.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누리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들.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침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몇 가지 용어가 더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구절은 전후 문맥을 고려해 대단히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합니다.
전후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1절 말씀. 우리는 소멸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길을 꺾는 것, 맞서 싸우는 것,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반응하기보다는 주장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질문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모임에서, 교회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바로 앞뒤의 문맥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생각하고 검토하기를 멈추고 넋을 놓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넋을 잃으면 더욱더 확실히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동시에 모든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정죄하고 있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성경이 금지하는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나 느낌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나 마음을 열고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들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며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악한 영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성자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악한 영은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시킬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주관하려 하는 다른 권세들에게 아무 생각도 없이 분별력과 면밀한 검토도 없이 우리 자신을 내주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심지어 쉬운 일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피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 특히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성령과 성령의 뜻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어떤 형태로든 자아를 주장하는 것 등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관하기 원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관하려 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갖 종류의 죄는 어떠한 것이든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시며 비둘기에 비유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라는 말 자체가 시사하는 것처럼 성령은 민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체험과 권능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그 사람 자체는 아무런 흥미도 없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통탄할 일을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이나 권능을 원하지만 성령은 원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것이 근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 되시지 않는 모든 일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 편에서 그 일에 실패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도 근심케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근심하게 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아이를 버리거나 아이에게 아무런 흥미나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이가 제주껏 인생을 헤쳐나가도록 버리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은 근심하시면서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 가르침이 대단히 실제적인 권면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을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입에서는 어떤 악한 말도 나와서는 안 되며 친절하고 인정 많고 온유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성령의 관계를 인식하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몸이 정말로 성령의 전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성령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촉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며 우리가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도록 세우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를 거부하는 것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촉구하시며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것을 깨닫고 반응할수록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이 진정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시고 이런 놀라운 권리와 보증을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다. 너희는 이제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값주고 산 소유물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구속될 때 너희가 경험하게 될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들을 이와 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점점 더 많이 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을 향해 점점 더 큰 사랑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성령의 사역의 진실성과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 기준입니다. 최종적인 확실한 시험 기준은 언제나 나의 느낌이나 전율의 경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관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특히 주님에 대한 나의 지식 및 주님과 나의 진실한 관계입니다.